네, 오늘 임직 녹음이 안 돼서 새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저는 너무나 좋네요. 학교 점검 할게요. 지난번에 하나님 인식하기 얼만큼 하셨는지요? 네, 쉽지 않으시지요? 음, 그래서 하나님 인식하는데 정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게 날짜별로 돼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이 책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첫 페이지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날짜별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읽는 중에 반드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좀 읊조리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힘들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하느냐. 그러면서 저기 영적으로 깊이 내면에 만져지는 것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명확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적인 근거로 우리는 지난과를 통해서 분명히 했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넓게 깊게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그게 믿음이 온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죽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걸 날마다 삶 안에서 정말 날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이식하고 그거 말씀하신 것 앞에서 걸음걸음 걷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온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편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믿음 삶과 믿음 온과 암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1번에 믿음이 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지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당신 보았냐고 하나님 증명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논리 밖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본 것만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재는 그런 차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온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울 거고 여러분 이제 임직 훈련을 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 관계가 새롭게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되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것은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성.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지, 이 관계를. 그렇죠?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나의 최고방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종일토록 입으로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귀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정말 성경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기서 소위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펴보실래요?
하나님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땅의 한계만 가지고 삶을 살았던 우리, 땅에서의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만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편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나라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어떤 삶의 어떤 것이 내게 들어온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소위 성경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말하게 하고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과정, 그렇죠? 삶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삶을 구해야 한다라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물어본다면 두려움이 없는 아이를 키우는 거라고 말한다면, 장성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와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를 찾아온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오온되어질 때 가지는 하나 알 때 주어지는 어떤 것이지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았을 때 그 물 위로 저편에서의 어떤 삶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게 단절되고 믿음이 끊어졌을 때, 세상을 보았을 때 정말 자기 한계 안에서 물에 빠져서 끌려 들어가 버리는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한된 이성 안에 자기를 가두기 시작할 때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온되도록 나아가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기 계시지 않고 날 도우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자기 자신을 정말 경험케 하고 알게 해서 우리가 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자신을 알리셨을 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두 직분 제도가 있지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속에서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져오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언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을까요? 신약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이 진술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수십 많은 소위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정말 끊임없는 예배 제도와 또 율법과 또 절기들, 정말 숨이 답답할 것만큼 굉장히 많이 어떤 성결 의식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면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 되셔서,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제 신약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장신대 이종록 교수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를 부른 것 같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교재를 함께 보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나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 사랑이 그저 짝사랑에 그친다 해도, 아니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조롱으로 경멸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어디 한 곳에 성한 데 없이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사랑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아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고 최고의 선물, 예수가 주님이 나의 최고봉인 것은 그렇게 오신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인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4절 숙제한 거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소위 사도 요한이 소위 예수 하나님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바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소위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찾아오셔서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되어지고 눈으로 보아가졌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4절에는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관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에 관해서 요한일서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으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온되어져서 믿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 아는 거고 더 많이 그분의 영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는 주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였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부 안에 있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알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라고 선지자나 이런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숙제는 주님 나의 최고봉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임직자 방안에서 읊조린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서 함께 읊조려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신앙이 정말 새롭게 온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